예, 오늘 정말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실감이 나시나요? 사실 저는 좀 실감이 안 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실감이 안 나는데 아마 또 해가 바뀌고 숫자가 바뀌면 또 새해가 밝았구나라는 것이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병원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또 최선을 다해 감당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또 축복하심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격려하는 마음 담아서 옆에 분에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오늘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고3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3개월 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소위 성령 체험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밤에 그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생전에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음성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정확하게 6글자였습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라. 7글자네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라. 저에게 딱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이런 말씀인가 보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저의 인생의 길이 되었고 목표가 되었고 목적이 또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 저희 부부를 잘 챙겨주신 한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연말에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는데 이 두 분이 다 목사님이세요. 남편도 목사님이시고 아내도 목사님이신데 남편 목사님이 귀가 어두우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대화가 거의 안 됩니다. 주로 아내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그날도 그렇게 대화를 마치는 즈음에 목사님이 거의 마지막에 남편 목사님께서 힘을 이렇게 내시고 힘써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미음이잖아요. 람, 미음은 모서리가 있어서 사람을 찌른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서로를 찌르는 존재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지었다. 미음이 이응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도 만나게 하시고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찌르는 미음이 이응이 되어가는 것. 그러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2026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마음, 이 중심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병원 이름이 사랑 플러스 병원입니다. 참 이게 일맥상통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보내오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더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요 우리 병원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표현은 17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유다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 마지막은 결국 이 메시지가 사랑의 마음을 담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사실 이것이 성경의 본질이죠.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끝입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오게 하실 그 사랑.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를 준비하고
계획할 때 무엇으로 살아감이 마땅한지 성경은 다시 한번 알려주는데요.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깊이 있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또 다른 말은 긍휼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 사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어요. 일상 대화 속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긍휼과 짝하여 이루어지고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받지 않아야 될, 받을 수가 없는 것을 받는 선물과 같은 걸 은혜라고 한다면 긍휼은 벌, 어떤 그 잘못에 대한 대가의 포커스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지만 받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은혜보다 어쩌면 더 깊은 표현이 긍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0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긍휼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 받고 그 벌의 결과가 사망인데 그 사망의 벌을 받지 않게 하신 사랑은 마이너스를 완전히 플러스로 역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냐? 은혜로 사랑하셨지만 더 깊이 긍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런 그게 0이 아니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벌 받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상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 플러스 사랑을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긍휼을 입은 자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벌 받아야 될 자인데 내가 용서받았고 용서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더 이해하려면 내가 먼저 긍휼을 입은 자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두 번째, 우리가 상처받고 피곤하고 반복적인 어려움 가운데 누군가를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려운데 두 번째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근데 이 기다리라고 하는 원어는 그냥 웨이팅하라는 게 아니고요. 원어상에서 두 팔을 벌려 환영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아침에 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망각의 존재거든요.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라는 걸 잃어버리고 내가 의롭고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그런 착각과 오류에 빠져 있기가 너무 쉬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면서 내가 긍휼을 받은 자지. 내가 했던 모든 행위, 내가 했던 수고, 내가 했던 모든 잘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지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마음에 교만함이 들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다리는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기 때문이고 예배를 통해 기다릴 때 내가 다시 한번 은혜 받고 긍휼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는 것과 기다리는 건 상호 보완입니다. 기다릴 때 기억할 수 있는 것이고 기억할 때 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입니다. 첫 번째 기는 기억하라. 내가 긍휼 입은 자. 내가 마이너스에서 완전히 업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라. 두 번째는 기다리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다시 한번 내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걸 기다리라. 세 번째는 기도하라.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아침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기도의 구체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 맞죠?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기도하는 당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시선을 바꿔 기도하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힘들게 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너무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상처로 받지 말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비명, 저 사람의 마음속에 어려운 고통을 지금 저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시선을 전환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세 가지 기자, 첫 번째 기는 기억하라, 기대하라, 기도하라인데 이 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시선 전환을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구나. 너무 힘들어서 저 아픔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시선을 바꾸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며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기도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난방기 좀 꺼주십시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여기에서 의심이라는 건 연약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 속에 있는 의심. 사람이 그냥 의심하진 않거든요. 속고 또 속임을 당하면서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 속임이라는 것 자체가 상처인데 결국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이 의심을 넘어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선을 바꾸어서 기도하게 됐을 때 저 사람의 공격이 상처로 오는 게 아니라 불쌍함으로 그때 불쌍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보면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은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에서 23절은 우리가 좀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할 때 시선을 바꿔 기도하고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푼다고 해서 상대방의 무례함을 다 받아내면서까지 내 영혼이 무너져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심한 공격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경계, 즉 거리를 두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바꾸고 마음을 지키는 기도. 어느 정도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죠.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과정 가운데 있지만 물론 물리적인 거리는 둘 수는 없으나 마음의 거리는 좀 두면서 내 마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진 미음의 사람이 저 모서리로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제 마음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방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상대방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바꾸고 마음을 지키는 건 사실 수동적인 것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기도는 무엇이냐면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말로 공격하거나 말로 이렇게 해서 뭔가를 고치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더 크리스찬의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미워서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될 때 여러분 정말 눈 딱 감고 주님, 저 영혼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 영혼의 상처를 주님께서 덮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순간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 미운 마음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축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최고의 방어면서도 최고의 공격이 될 수 있는, 공격이라는 게 나쁜 공격이 아니라 정말 악한 사탄을 향해 물리칠 수 있는 공격 도구가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길을 함께 좀 나누면서 마지막 기,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시선을 바꾸고 내 마음을 지키며 거리를 두되 선제적으로 축복함으로 그 영혼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 아침에 부어져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정말 2026년도에는 더 큰 의미와 은혜를 누리고 우리 병원이 이름 그대로 날마다 사랑을 더해가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길을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